얼마 전인가 우리 지인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목사님, 요즘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를 합쳐서 한 달에 15,000원 하는 결합상품이 나왔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가입해 보시지요.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어느 청년이 또 저에게도 목사님, 유튜브 프리미엄을 한번 가입해 보시지요. 광고도 안 보고 끊임없이 스트리밍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는데 뭐 지금 보는 것도 충분한데 굳이 저는 뭐 돈까지 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무더위 속에 에어컨을 쐬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것만큼 아마 가성비 좋은 휴가는 없을 것입니다. 돈도 별로 안 들고 가장 가성비가 좋을 건데요. 우리 전 국민의 손에 한 대씩 들려있는 스마트폰은 우리 전 국민을 수구리족으로 만들었지요.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걸어가도 수많은 사람들의 눈은 스마트폰 영상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을 보는 것만큼 또 유튜브를 보는 것만큼 여러분 볼만한 거 즐길 거리가 있을까요? 또 스마트폰만큼 편리한 문명의 기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으로 은행 거래도 할 수 있고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수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재미를 주는 스마트폰 유튜브가 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주는가는 사실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반대로 그 속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사회의 화려함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더 욕구불만과 시달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세대는 정말 감사와 만족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많은 동감이 됐습니다. 맞다. 감사와 만족이 없다. 그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 SNS나 이런 인터넷 속에서 상대적인 비교감과 박탈감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버스 정류장은 여러분 전광판에 버스 오는 것이 다 표시가 되잖아요. 몇 번 버스 몇 분 남았습니다. 대중교통도 와이파이가 터지고 전화하면 20-30분이면 먹거리가 배달되는 여러분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달의 민족.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병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즐기고 편리하게 산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에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으면 늘 불평불만과 욕구불만에 살리며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의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얼굴과 한 번씩 히말라야 오지에 살지만 평안한 미소가 얼굴에 깃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그들이 삶이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한 불교적 영성 속에서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삶을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이기도 하고 또 그런 가치관을 이끌 수 있는 이 종교적인 에너지가 사실 마진 필요한 때입니다. 아까 제가 히말라야 오지에 있는 사람들 얘기했는데 저는 그들의 그 종교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삶에 그렇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 포도주, 젖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상징하는 그림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는 거죠. 물, 포도주와 젖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없는 자도 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은 들지 않지만 사서 먹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구해서 얻어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진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렇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은 수고와 애를 쓰냐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잖아요. 술 기분이 좋아서 먹고 기분이 나빠서 마시고 불금이라서 마시고, 그리고 다음 날은 숙제가 취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해장국을 끓여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한번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하는데 또 조금만 있으면 또 술을 마시러 달려갑니다. 심하면 마약을 즐기면서 인생을 기쁨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크죠. 순간은 즐겁긴 하지만 결코 영혼을 기름지게 하지 못해요. 제가 소소하게 즐기는 그 즐길거리가,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 근데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주님, 제가 좀 적게 보고 더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에 볼거리는 되지만 그것이 저에게 영혼을 풍요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공허해지게 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점점 더 이것을 절제하고 내가 주님께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야겠다는 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봐서 잠시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에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주지는 못하지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낭망하던 마음이 소망이 들고 기쁨이 없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정말 침체했던 마음에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 은혜를 살려면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돈 없이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얻고 구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은혜 주시겠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값없이 와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초청을 얘기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것, 그건 어쩌면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고 전부와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영혼이 기름지고 행복하고 살아야, 은혜가 풍성해야 사는 게 행복한 것이고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전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은 이렇게 쫄쫄 굶고 파리하고 힘이 없고 쓰러질 판인데 어떻게 행복하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초대가 너에게로 와서 들어라. 그럼 너희 영혼이 즐겁고 기름진 것으로 내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과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까 우리 박수정 집사님 기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피곤하면서 기도하면 은혜가 된다는 걸 알지만 쉽진 않아요. 왜?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하고 별 만족이 없어도 내가 때로는 누워서 그냥 유튜브를 보며 그냥 잠이 들 망정 좀 피곤해도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몸에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제가 아까 우리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고 기름진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만날 만한 자에 찾으라. 네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7절에서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악인, 불의한 자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필요가 없어요. 악인과 불의한 것은, 악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아주 단순하면서 쉽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이렇게 일하는 목회자로 몇 년을 살아보니까 최근에 와서 제가 하나님 이런 감동을 준 거예요. 일하는 중에 제가 일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을 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몸이 활성화가 되니까 저 내 영혼의 깊숙이에 있는 저 꾸정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아, 몸의 활성화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약간의 여담이지만 여러분, 젊은 사람이 암 환자가 빨리 죽는다고 하잖아요.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암이 빨리 큰다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활성화되니까 영도 살아나지만 나쁜 것도 함께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가 부정적인 감정, 그래서 내가 왜 일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감정이 많이 들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느껴진 건 뭐냐면, 내가 이 생각과 감정을 품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일까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주님께 제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야, 네가 그 생각과 감정을 품는 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고 나서 제가 가급적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털어버리고 찬양을 하거나 자꾸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오고 오늘 그 약속처럼 내 영혼이 살아나고 기름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가 계속 품고 있는 한 좋은 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저에게 적용한다면 악인의 길, 불의한 생각, 아까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불의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일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이렇게 별로 마음이 안 좋아. 그게 어떻게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순간순간 갖다 버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주님께로 내 마음을 고정하면 내 영혼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잡하게 어렵게 우리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저에게 적용한다면 그건 거예요. 내가 늘 내 속에 껴있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껴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피곤하다고, 힘이 들다고 늘 나의 영혼에, 나의 육신에 그 핑계를 내가 붙잡으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는 좋은 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그 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와 고민해 봅시다. 내가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정말 이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 내가 하루 종일 앉아서 넷플릭스하고 유튜브를 본다고 그것이 나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며, 내가 이 부정적인 생각과 안 좋은 생각, 삐딱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품었던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던가? 정말 내 영혼을 살게 하고 풍성하게 했던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나요? 그걸 내가 그렇게 많이 오랜 시간 저 스스로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문 앞에 써 있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저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는 한은 여러분 악인의 길을 걷고 있고 불의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게 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을 이제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똑같이, 그냥 늘 똑같이, 조금 잠시 은혜 받을지 몰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 순간순간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된다면 우리 영혼이 기름지며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약속한 거예요. 저도 요즘 체험적으로 느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새벽에 저한테 주었던 도전이 그건 거예요. 그걸 네가 품고 있는 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내 생각을 좀 나에게 돌이켜라. 그 불평한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감사와 찬미로 나에게 좀 나와라.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거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이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될 또 하나는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될 이유는 그래야 우리 영혼이 풍성하고 살아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과 너무 매치가 되는 말씀이라서 여러분 잠언서에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다고 하죠. 결정을 할 때는 뭐예요? 나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범하지만 사람의 보기엔 마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캐나다에 갔던 제가 아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우리 젊은 우리 후배가 유학을 갔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캐나다에서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무언가 쉬운 것 같더래. 그러니까 현지 교포사회에서 사기꾼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했대요. 안 돼요. 이 돈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퇴직하고 이렇게 그 돈 가지고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거 갖다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보기에는, 옆에서 보기에는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본인은 돈 벌 수 있다고 이렇게 뭔가 씌인 것 같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결국 쫄딱 망해서 사기를 받아맞고 너무 고생을 한데 회개한 뒤에, 물론 요즘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그 사이에서 잘 정착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는 보리에 그렇게 맞다고 박박 우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망하는 길인데 자기는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해야 돼. 그래야 다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5절 18절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 가축이 많아지니까 다툼을 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싸우지 말자. 9절에 이렇게 하자. 온 땅에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좋은 곳을 찾아가라 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니까 소알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무 화려하고 풍요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였어. 근데 여러분, 13절에 나오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합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또 방금 읽었던 여기에서 10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시전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뭐예요? 그동안 죄악의 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 저희가 보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저곳은 죄악의 땅이고 심판이 임박한 땅인데 쉬니까, 눈에 쉬니까 저곳은 천국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고 깨어있지 못하면, 눈이 영적인 눈으로 가려 있으면 망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롯이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너는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봐라 하면서,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내가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아까 소돔으로 옮겨갔다고 하죠.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기업으로 주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늘 옮겨다니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기준은 너무 달랐어요. 롯은 눈에 보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 인간의 생각에 너무 좋아 보이고 옳고 보이지만, 아니, 여러분, 그래서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여러분, 롯의 아내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은 얼마나 비참한 운명으로 떨어지게 되어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건지게 되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님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 그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까 말한 선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의 기준이. 롯은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쫓아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선택의 기로에 살아가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 선택의 기준은 내가 눈에 보아 보이고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의 순간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아 보이는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 아브라함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단을 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없고 경건함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까? 내 습관과 고집대로 따라가지. 그냥 관성을 따라가게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습관과 고집대로 살아갔을 때 과연 무엇던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네가 만약 이렇게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완전하고 높은 나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너의 인생을 바꾸어 줄 거라고 10절부터 13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하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내 길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 땅에 뿌린 씨앗의 열매를 주고 양식을 만드는 것처럼 너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하늘들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적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 향한 약속이 뭐예요? 너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형통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막 나한테 손을 칠 만큼 나에게 그렇게 힘들었던 환경들이 이렇게 평안의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고. 여러분 가시나무와 찔레는 뭐예요? 사람을 찌르잖아요. 나를 이렇게 찌르던 고통스러운 환경이 뭡니까?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이렇게 평안과 기쁨의 환경으로 복된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내 습관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 삶을 연습하기를 기도하는데요. 그 적용은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적용은 구체적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냥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잠시 무엇인가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잠드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삶을 좀 버리고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나도 피곤할 때는 피곤할 수 있지만 예배단을 쌓고 여러분 미디어에 빠졌던 삶을 좀 돌이키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찾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내 습관대로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향해 날아갈 때 오늘 약속처럼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말 내 수고와 노력으로 해도 그렇게 힘이 들던 내 인생길이 오늘 여기 축복처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에게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야 할 것이다. 정말 기쁨과 평안의 길로 열어지는 내 인생길을 여러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결단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